인생의 가을이 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우주 만물과 세상이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확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종과 수확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 파종한 것을 거두는 거지요. 뿌린 것을 거두는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이 법칙을 모르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고 거두는 이 아주 기초적인 간단한 법칙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자라 이렇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들은 잘 알았던 거지요. 이처럼 기본적인 법칙을 이해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는 심는 만큼 난다는 이 불변의 법칙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게 돼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는 겁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농부가 콩을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처럼 팥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기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다 기회.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나는 것은 없어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이 얼마나 집착하고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많이 뿌리려고 해요. 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정직한 것이죠. 뿌리지 않았는데,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거둘 때 싹 가져가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뿌려야 합니다. 내가 뿌려야 할 씨앗은 내가 뿌려야 되지. 뿌리는 행위, 심는 행위는 각자의 책임이 따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심고 뿌리는 것, 거두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모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쌀을 구해서 밥통에 밥을 앉혀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시험이 다가오는데 학생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주여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 것이 있어야 기억력이 회복이 될 텐데 본 것이 없으니 회복될 기억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영영으로 금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새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부리에 먹을 것 집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날개를. 그리고 높은 데서 사물을 찾아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며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회사에 다닌다면 해야 할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며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수많은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거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닌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법칙.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지식으로 실력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 저 예수 믿어서 회사에서 미움받아 쫓겨났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력 없어서 쫓겨났는데 왜 예수 믿어서 쫓겨났다고 했을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 쫓아내는 경우는 저 중동 아니면 별로 없어요. 실력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밤에 치킨 먹고 야식 먹고 기름진 것 먹고 운동하지 않고 과식하면 어떻게 돼요?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건강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꾸셔야 한다 이 말이죠. 건강에 좋지 않은 거 먹지 않아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적절한 휴식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몫이다. 내가 해야 할 몫이다. 자신이 할 책임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6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갈까? 25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인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에 감추어뒀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주인에 대해 얼마나 착각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잘못된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았고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있다고 주인에 대해 심각하게 곡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씨를 밭에 뿌려놓고 기다리기 바래요. 뿌리는 거, 심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심으시기 바래요. 밭에 고랑을 내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쏟아 씨를 심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1차적인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에이, 어쩌다 보면 하나님 한 방 뻥 주시겠지? 로또 한 방 기대하지 않습니까? 난 우리 처남이 로또 한 장 줬는데 아무래도 안 맞아요. 저는 사본 적도 없지만 처남 집들이 했는데 집들이 기념으로 다 식구들마다 로또 하나씩 줬어요. 10만원, 20만원 더 들었을 거예요. 20명이 넘게 갔습니다. 네? 하나도 안 맞은 하나.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애가 벼락 맞는 게 더 빠르다. 벼락 맞는 게 빠르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책임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심어야 할 거 하나님께 미루지 마세요. 오직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죠. 오해하고. 혹시나 하나님 핑계대고 내 자신이 해야 할 일 전혀 하지 않으면 등한히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자꾸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몫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기대하는 태도 경계하시고 너무 빨리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성실하게 사는 법을 몸에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는 파종과 이 수학의 법칙이 아주 무섭게 돌아갑니다. 파종과 수학의 법칙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법칙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돼 있고 좋은 거 뿌리면 좋은 거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부끄럼 없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 법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변수가 있어요. 변수. 내가 노력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노력한다고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은 대로,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변수가 일어났어요. 거둘 줄 알았어요. 열매 거두기 직전에 태풍이 팍 올라갔어요. 홍수가 왔어요. 가뭄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비닐하우스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사업에 투자했어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경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변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무엇이 찾아와요? 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죄가 흘러들어왔어요.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무한 경쟁,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악한 자들, 사기꾼들 너무 무섭게 밀고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폭삭 망하게 돼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삶의 과정과 환경, 노동 환경들이 다 척박해져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게 됐어. 땀을 흘리는 대로 거두지 못해요. 이상하게 씨를 뿌렸는데 그 자리에 엉겅퀴가 나고 잡초들이 생겼어요.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악이 우리 주위에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은혜를 찾아야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한계도 있지만 삶을 둘러싼 환경의 악조건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말이에요. 심는 것은 우리의 작업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분명하게 구분돼야 돼요. 심는 건 내가 심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가까이 오는 태풍이 어느 날 갑자기 쫙 옆으로 저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시험이 많지만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 같은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분. 다 죽는다고 끝장난 것 같은데 피할 길을 싹 주시는 분이죠. 그게 은혜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몰려오면 그대로 그 어려움 겪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픈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다 열어놓으신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피할 길을 다 내십니다. 홍해도 길을 여시고 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법칙 위에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법칙밖에 몰라요. 심으면 거두는 법칙밖에 몰라요. 그것으로 상당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결과를 살지만 일반 법칙대로 살아도 엄청난 위력 발휘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칙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 넘어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 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한계. 근데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도 주신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면 반드시 깨질 날이 오지만 도무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구체적 방식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뭘 거두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은 뭐다? 기회라고 했어요. 기회. 우리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어 드려요. 누구든지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심는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두 가지. 그래서 부모는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씨예요. 씨.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은 두 번째예요. 내용이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엉뚱한 것 거두고 썩어질 것 거둔단 말이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마지막으로 얼마나 허망한지. 그럼 육체의 일이 뭘까요? 육체의 일이 뭐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쫙 보면 이제 육체의 일이 분명히 나와요. 19절로 21절 시작.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사성배와 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부귀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육체의 일이 여러 가지 나왔죠.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 숭배, 주술, 원수면.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걸 우리는 방종이라 그래요. 방종. 방종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 자기 정욕대로 충동적으로 내키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노예적인 것, 끌려다니는 삶.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자기 육체의 본능에 끌려다니는 그 결과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방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자들의 삶이 바로 죄죠, 죄.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확한 법칙이죠. 법칙. 내가 한번 죄 짓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죄를 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야 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살아가는 방식은 다 성령이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원동력이 있다면 그게 성령이다. 그래서 본능과衝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방종과 대비되는 삶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을 심는 자의 삶은 뭐냐?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앞장서도 안 되고 늦춰져도 안 되고 성령과 함께 박자를 맞추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뭐예요? 세상의 법칙,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 100배에서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 말은 일반적인 법칙을 훨씬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죠. 그 초월해 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다 지쳤는지. 피곤해하고 수고하여 열매를 좀 거두긴 하지만 사력을 다하지만 얻는 건 별로 없어요.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줄 사람도 없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해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내적인 힘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다 지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환경에 동요되고 환경에 억눌리고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도 그냥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5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생기요 에너지다. 우리를 살게 만드는 생명력이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다시 살리시는 영,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
그러므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성령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든 심는 것이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두 번 누구나 잘해요. 착한 일 한두 번 잘해요. 한두 번 봉사 잘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거 성령께서 힘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내 인생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서 내 인생이 결판날 수가 있다.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바울에게 넘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능력을 주시는 분 때문에 바울이 기본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신비로운 힘이 일어나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분, 성령을 의지했더니 바울이 됐단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멋진 삶을 살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요 죄 지을 생각이 안 나요. 죄를 지을 생각이 안 나요. 멀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불필요한 것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것에 정력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헛된 자랑 구하고 별거 아닌 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그건 왜 목을 메고 거기에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쓸데없는 것인데 그건 모르고 시간과 에너지와 내 청춘 다 바쳐버려요. 그것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 가을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아마 더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자연 법칙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 범주에 갇혀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심은 것 이상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산 것으로 성적표를 낸다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이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매일매일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전제 아차하는 순간에 회개 망측한 일에 우리의 삶을 쏟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 육체의 본능이 끊임없이 밀고 올라오고 육체의 본능이 육체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나를 치고 올라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인생에도 추수하는 가을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 인생에 가을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을까?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어요.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을까? 왜요? 잘 심어야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 가을에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심고 기도하며 추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농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가을에 열심히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추수하는 가을이 곧 오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심고 기도하고 추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농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충성스러운 종,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